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외국에 노예처럼 살지 않게 이 민족을 건져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들을 보내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과의 상놈, 양반 이렇게 나누어서 신분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누구든지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애쓰는 자들, 뛰어난 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진 일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구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 번째 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구약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 들어오시게 될 때에 첫째 거듭남을 준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거듭남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듯이 임쳐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라는 말씀, 거룩해 하신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성화시키신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신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적인 용어로 영이라는 영적 존재로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다.
거듭태어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덧대어진 거다. 하나 더 이렇게 거듭난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더 있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결국에 생명이 호흡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될 것임을 암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누군가? 생명 주는 영, 결국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영이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해서 결국에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생명 주는 영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신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양자의 아들의 자격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 우리 영과 함께 증가하는, 우리 영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성령이 함께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냐?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해 하는 영인데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이다. 결국에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요, 죄를 멀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죄를 떠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탄식하고 슬퍼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속성이 원래 거룩한 영이다, 원래 깨끗한 영이다, 거룩해 하시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혀짐, 죄를 짓게 됨을 용납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의 영이 돼가지고 이 귀신이나 죄된 성품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계속 살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성령이 나중에 죽을 때 떠나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이 뭐냐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번역을 참 이게 어렵게 놨어요.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해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어떤 것인데요. 원래 자체에 관한 얘기가 아닌 다른 제3자적인 얘기처럼 어떻게 표현이 됐는데요. 제가 원문을 한번 직역해 볼까요? 그는 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앞에 말을 들어서 그는 복음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안에 미리 약속하셨다. 다시입니다. 그는
복음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들 안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 다음 3절입니다. 뭘 약속했냐면은 성경 거룩한 기록들에 무엇을 미리 약속했냐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수식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어떤 아들이냐, 그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식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있게 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있게 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거룩한 성경들에 미리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고요. 두 번째는 성결의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지셨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를 계속 수식을 세 가지가 받아요. 이것은 성결의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지셨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 누군지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수식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있게 되셨던, 존재하게 되셨던, 그러니까 이 존재가 다윗의 씨로부터 나중에 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출현. 만세전부터 계셨겠지만,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그분이 다윗의 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게 되셨다. 그런 말이겠죠.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분이셨지만, 두 번째가 재밌는 거죠.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지셨던,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분 자체가 거룩함의 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네? 그분 자체가 거룩함의 영이었고, 거룩함의 영으로 있었던 이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생애가 하나도 실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셨으나 그분이 하나도 실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던 그분의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은 거룩함의 영이다. 예수님이 거룩함의 영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고 그분이 양자의 영이고 아들이 내일 오늘 저녁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저녁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해야죠. 그분의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을 증언해주는 영인데 아들의 영도 되시고 오늘 보니까 거룩함의 영도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함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면은 제3위의 하나님만 늘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거룩함의 영이었다는 말이 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예수님의 영이 성결의 영, 거룩함의 영이었다. 거룩해 하시는 영이었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가야지, 계속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술을 안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담배를 안 피우게 되고, 스스로 마약을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본드를 흡입하지 않게 되고, 자우지가 우리의 육체를 이상하게 만드는 일에 내 정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만족이나 다른 것에서 위로받게 하는 것을 안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 나를 지키신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분함으로부터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지, 술 먹어서 잠깐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먹는 거, 이런 따위로 내 몸을 안 맡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잠시 잠깐 평안을 만족을 위해서 담배를 피워서 우리 만족을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은 일시적이가 그건 아니다는 그 불안에서 우리를 잠재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더러움에 죄 짓는 삶에 우리 자신을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거룩한 영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생명 주는 영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양자의 영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더러움의 영으로 간다, 더러운 삶으로 간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을 지칭하는 유일한 용어가 뭐예요? 더러운 영아,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더러운 영아예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거룩한 그분을 닮게 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온유하지 아니하고요, 괴팍해졌다. 이 사람은 귀신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안 받고 귀신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해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거만을 조심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야지 돼요. 더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것은 귀신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구약 시대는 성령이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에게 있었거나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이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셨다 한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러움을 좇지 마시고 깨끗함을 좇아가시고 밝음으로 나와야지 어둠으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항상 어둠 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빛이시라,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으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더러운 일을 한다, 술 취한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정조관념도 없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셨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를 성화, 정결케 만든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 9가지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함의 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뻔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거 9개를
농축을 시키면. 근데 풀었으면 이 9개로 나오는데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기쁨, 그 다음에 평강,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 인내. 이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게. 성령이 들어오면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고, 양선, 선함이죠. 선함. 예, 선함. 충성,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을 맡기면은요, 걱정이 안 돼. 왜? 너무 신실하거든. 그 책임을 맡은 거에 대해서 해보려고 어디 갔다가 놓아. 신실해. 이런 것은 성령이 계신 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늘 불안해진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늘 자기의 책임이 주어지는데도 그거 아는 사람. 온유. 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짐 같다라는 거예요. 막 난폭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하고 난폭하게 나오지 않아요. 절제, 자제란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도를 넘어서면 그냥 이혼합니다. 싸워도 도를 넘어버리니 자기 결제가 안 되면은 막 자기가 그때 화난다고 막 함부로 해버리면 그 사람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말해 나중에는. 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하게 골라면 말하지 말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괜히 내뱉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스스로 통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저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거룩해 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신다. 버리게 하신다. 거룩함을 따라가게 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첫 번째가 이 거듭나게 하는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중생의 씻음. 중생은 죄로부터 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생의 씻음이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거룩하게 나가자. 우리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닮았네, 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 안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가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함의 영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